안녕하세요. 구르트계와 통산 33번째 오늘 강의 주제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초월하심과의 충돌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The Last Turning Point라고 하는 책 내용을 강의해 왔는데 지난 시간으로 그것을 마감을 합니다. 미처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강의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다 그것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으로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것도 역시 시리즈인데요. 참교회와 그 나라 소책자로 15권 되는 시리즈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을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시작된 내용들입니다. 이 책을 중심해서 강의를 하되 지난번처럼 중간에 새로운 어떤 조명이 있으면 그것들을 삽입 강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번호를 그동안에 이렇게 좀 매겨왔는데요. 오늘부터 이것을 전체 처음 강의한 것부터 마지막까지 통합으로 해서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산 33번째가 되는 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새 지식입니다. 아까 그 충돌한다는 말이 바로 이 계시라는 문제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조명은 기존 지식이 아니고 항상 새 지식입니다. 새로운 지식. 그래서 기존 지식에 몰입되어 있는 분들은 거부하고 비판하고 계시 전달자 곧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부터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들의 지식을 초월한 것들이기에 기득권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이루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새로운 계시 조명에는 기존 지식은 반드시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식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것이 새 계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쉽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거 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인데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유대 종교를 지켜온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거슬린 거예요.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득권 세력들에게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왕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소리들이죠.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 사고로는, 유대인들의 전통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정말로 참 놀라운 이런 메시지들이었죠.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된 거고, 마침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충돌 사건이 되었고, 끝내는 하나님과 원수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1600년 전 로마 교회가 시작된 전통을 버려야 21세기 새 형태가 도입할 수 있는데, 지금의 크리스찬들 중에 이 말을 따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되는 것이죠. 왜 새 형태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충돌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의 교회당 교회가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1600년 동안을요. 그러니까 자연히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이 말씀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된 말씀들도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죠. 하지만 21세기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 조명이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메시지를 오늘도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는 자요, 거부하는 자는 정죄에 이르는 일인데, 이걸 알아듣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기존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이 말을 쉽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배 제도인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겠어요? 도리어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이단자가 되었다 하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의 옛 친구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예수를 왕따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고향을 찾지 않았어요. 새 계시 조명이라 한 것은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충돌하는 자들이 되어 마침내 구속사에서 낙오자들이 되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가진 지식이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낙오자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주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면 유한적인 인간은 수용의 한계를 벗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제외된 자들이 되어버리게 되고,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런 운명에,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와 같다 했고, 혹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이 그런 건 말이에요. 진리가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들의 선입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한 지식,
전통으로 내려온 지식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계시 조명입니다. 그런 특징이 계시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상황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이미 죽어버린 유럽이나 북미 신학으로 유학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습이 참 딱한 노릇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계시 조명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지식이 되어서 인류의 운명을 이끌고 가는 것인데 예? 전통 지식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나 북미 교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그 죽은 신학이 있는 곳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 하겠다고 유학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딱하다고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빈들이라고 하는 저 광야를 가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여 대개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해 하려면은 그래도 선진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아야 돌아와서 신학교에 와서 교수 노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속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전통은 그렇게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신학을 배워야 그 나물에 그 밥에 될 뿐이라는 것을 젊은 신학자들이 이해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유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높은 학벌을 쌓아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학을 떠나는 젊은 하나님의 인재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2장 2절.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더 십자가 외에는 더 배우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있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 말은 거예요. 이런 뜻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교회 혹은 한국교회에 신학박사들이 없어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기울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많아서 죽어가는 교회가 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스타일이 있고 사람 중에 그래요. 또 한 그룹은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거부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스타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받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이가 오셨어도 그를 거부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마침내는 죽인 것이잖아요. 이런 두 그룹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는. 지금 21세기에도 똑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지금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참 이것을 비판하면서 자기 스스로 낙오가 되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21세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과 하나님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적일 수밖에는 없어요. 인간의 의견을 듣고 인간의 형편을 따라서 계시 조명을 하시는 이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전달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전달은 하나님의 계시 조명인데 이 계시 조명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전달할 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전달자로 선택자는 자를 가르쳐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말을 합니다. 계시 내용은 인간에게 이미 존재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적 지식이 새 지식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쓴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계시죠.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조명을 해야 비로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 완전하신 분, 순수한 영이시고 보편적 속성으로는 무한 지식,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그분 자신만의 주권 등을 들어 말합니다.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이란 선천적 지식이나 후천적 지식을 포함 항상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많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지배하신 그분을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처럼 제한적인 인간들이 때론 하나님의 무한적이고 초월적인 행하심에 대한 판단이고 비판하고 제한하려는 오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21세기 지구촌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만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런 민감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복음의 본질은 위대한 것이요 구원의 근본은 이것밖에 따로 없지만 복음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낡아 버렸기 때문에 내용마저 외면되고 있다는 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외면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중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하심은 옷이 낡아 속살이 드러나 수치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런 것이죠. 이걸 리폼이라 합니다. 여기서 옷은 곧 형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형태가 폼이죠. 근데 다시 형태를 바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것을 패션계에서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부가 주방에서 그것을 오래 쓰면 낡고 금이 가고 흉물스럽게 변하면
주문은 그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한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21세기 교회란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이런 형편에서 벌거벗은 속살이 다 드러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세계 선교한다고 운운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펄거벗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3장에 계시록 3장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 뭐예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은 개혁이란 말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리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부터 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세계 선교한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가장 많이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뒤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몇만 명이 나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 지구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래요? 지구촌 사람들이 이미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선교를 해서 과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예? 나도 아프리카에 가서 있어 봤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달라붙죠. 예. 뭐 하다못해 비스켓 하나라도 얻어먹고 헌옷까지라도 하나 얻어 입으려고. 내가 아프리카 가 있을 때요 무려 7번이나 세례받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왜 7번이나 세례를 받았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 딱 달라붙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따라주니까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번이나 세례받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이것이 세계 지금 현재 피선교지대의 형편입니다. 이걸 모르고 한국교회는 연락의 선교사들을 선교사라고 해서 파송하고 선교배들을 지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현지인들이 그것을 믿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 전통적으로 내려온 부엌이라도 교회당 하나 짓고 저 높이 십자가나 하나 붙여놓고 일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고 세례를 받아라 하고 그래서 찰칵 사진 찍어서 그거 본국에 보내고 그걸 통해서 선교비 모금이나 하고 이래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깨놓고 말하면.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선교 현장입니다. 예? 선교사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뭐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예? 이게 지구촌을 바꿀 수 있고 지구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급한 것은 뭐를 해야 된다? 그릇을 먼저 바꿔야죠. 형태를 먼저 바꿔 놓고 고기를 낚아야 거기다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썩은 웅덩이에다가 새 고기를 낚아서 집어넣어 봤댔자 그도 들어가면서 죽는 거잖아요. 썩은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21세기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왜 이걸 못 봐요? 왜 이걸 못 깨달아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만 일종의 이것이 사기 행위잖아요. 순진한 성도들을 다 속여서 성교비 조달을 하고
선교사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라오디게아 교회고 자기를 못 본다고요.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라. 우리 얼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거울 없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다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참 안타까운 노릇은 이런 형편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국가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참으로 황당한 것이고, 정말 눈먼 자들이 이걸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못 보는 눈먼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초월적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배척하는 행위는 눈먼 자들의 딱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 전통적 지식, 인간 세계에 형성된 가치관, 윤리관, 도덕이나 율법, 규범, 신학이나 신조, 교리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초월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이 지식 밖에 계신 분이고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밖에 계신 분이고 시시콜콜하게 인간들은 맨날 이런 것이나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학, 신조, 교리, 전통적 유전 그 밖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천지를 엿새 동안에 지으셨다.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12지파 형성 과정,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택해서 메시아 족보를 이은 사건,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루세 사건,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에게 왕권이 승계된 사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도덕 개념이나 윤리 개념이나 상욕 법칙을 초월한 사건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은 지나고 난 후에야 인간들의 그것이 비로소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초월적 사건 후에는 그것이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열거된 사건들은 뒤에 가서는 성경이 되었고 이것은 인간들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 사건에서 극명하게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은 인간과 늘 충돌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충돌했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성경이 되었고 인간들의 지식이 되어온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장에는 충돌이 되지만 지나놓고 나서는 그것이 비로소 인간의 지식이 되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면 당시 기득권자들은 반발을 하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론 죽이고 했지만 예수도 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의 부한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4절 이하입니다. 지금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의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제자라 했던 형제들에게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수년 전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가족들부터 그런다니까요. 수십 년 제자들이라고 키웠던 형제들부터 그런다니까요. 신학교 친구들이 그런다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 안색이 변해요.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경계하고 멀리하고, 예? 왕따를 시키고 이런 짓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도 그리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 시간 다음 강의에는 예배 문제를 사입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기초적인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딱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예? 이게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제일 많이 이런 거 하는 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아낙네들이 그래요. 아낙네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평생을 수십 년 예배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그거 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을 수용하겠어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죠. 성경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목사들도 그런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21세기 어쩌면 계시 조명이에요. 이거부터 이게 해결이 되어야 다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개혁이라는 건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형태를 바꾸겠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라 그 말입니다. 예?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면 왜 안색이 변하고 거부를 할까?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지식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진리를 알고 신학을 알고 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식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조명된 것이 기존 교회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예배 제도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요, 종교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종교. 어떤 종교든지 예배 제도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다 있는 것이죠. 무당부터 다 있어요. 산당, 신당 다 있어요. 이 모든 종교라는 것은. 근데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종교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 그 신께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제사 드리는 것, 제사란 말과 예배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초월 사건, 하나님의 새 계시 조명이 있을 때는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충돌이 되지만 여기 두 그룹이 분리가 되죠. 첫째는 선택된 자는 새로운 계시 조명을 받아들이는 그룹이 될 거고, 끝내 전통 지식을 고집하는 그룹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어쩌면 구루터기야와 가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기존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교회당 교회에 특심이 있는 분들일수록, 전통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계시 조명을 거부한다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마칩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조명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조명은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조명하신 거예요. 계시 조명이라는 건.
예? 그런데 이 계시 조명을 놓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 조명을 해주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과 충돌을 하고 마침내 이것은 하나님과 전쟁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사건 아니에요? 참 기막힌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계시 조명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마침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이걸 몽땅 거둬서 로마 사람들에게 줘버렸고 그 덕택으로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기다리다 그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면 그 거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명심하세요. 한국교회, 세계 지금 기독교, 왜 유럽교회가 공동화가 되고 북미 교회들이 죽어가요? 왜 그래요? 전통에 묶여서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낙오가 되었고 그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사탄의 회당으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운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조명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이 된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경고입니다. 21세기 크리스찬이라 했던 자들이 거룩한 씨들이라 했던 자들이 이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40년 전에 씨들이라고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니까요. 근데 이 무식하니까 선교지회가 있으니까 나하고 만나서 무슨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는 교육을 받자 하니까 그거 거부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다 저희들 스승이라고 한 사람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이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기가 막힌 세상에 사기꾼이라는 이 오명을 뒤집어 세워놓고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겠습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신실하다고 믿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불렀어요. 그 대회를. 그래서 딱 와서 대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도 이미 다 오염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할 수 없구나 하고. 뭐 때문에? 예배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이게 무식한 짓이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예수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랬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말라는 말이 뭐예요? 그거 가서 드리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고사들, 제사장들, 제사장 그룹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부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사탄의 회당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 말씀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잘못된 전통 지식이 하나님의 계시 조명을 거부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형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으로 계시 조명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내 자식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제자들이라고 했던 형제들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내가 한 줄 아세요? 내 자식들은 돌보지 못하면서 그들을 뒷바라지 해온 줄 아세요? 그들이 씨라고 했기 때문에. 씨라는 건 뭐예요? 다음에 이들이 있어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음에 이 구속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것인데, 막판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다 기존 교회로 되돌아가 버리고 도리어 까꿀로 나한테 이 흉악한 흉측한 바가지를 세워서 저희들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죠. 그래야 그게 저희들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키워온 선생을 사기꾼으로 뒤집어 써버려야 저희들이 벗어난 거죠. 저희들이 다 하나님을 속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공동체로 시작하면서 무소유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재산이 다 저희들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심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 것으로 삼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가르친 선생을 사기꾼으로 몰아야 저희들의 정당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도적대들이고 얼마나 무서운 악한 자들이고 얼마나 사기꾼들이요. 지난번도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덴 농산에 뱀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꼬신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